개혁교회는 날을 기념하여 지키진 않아요. 오늘 이제 현수막 목사님들께서 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셔서 설립 43주년 감사 예배라고 이제 적어놓긴 했지만, 우리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이 아니라 이 날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물론 각 지역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별 교회만의 이야기들이 있죠. 낙원교회는 43년 동안 켜켜이 쌓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우리가 기억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43년의 세월 가운데 눈물 흘린 기도와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오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이 이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땅히 그 은혜의 현장에 우리가 당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이 자리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귀한 섬김으로 함께 하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 외부에서는 종종 설교하시지만 은퇴 후에 1년에 한 번 낙원교회 설교하시는데 오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기대하면서 목사님 오랜만에 우리가 인사 나누게 되어지니까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큰 은혜 받읍시다. 앞뒤 사람에게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큰 은혜 받읍시다. 봄이 되면은 우리가 항상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생각나는 게 많지 않아요. 파릇파릇 일어나는 그 파란 새싹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분명하기 때문에 봄에 모든 나무들의 그 싹들이요 너무나 초록색에 보기도 잘 아름다워요. 그 생각도 나고, 그 이외에도 뭐 봄에 생각나는 거 많겠지만은 저는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먼저 생각나는 게 교회 설립한 날, 창립한 날이 1981년 4월 5일 날,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에 이 가락동 우리 헬리오시티 아파트, 옛날에 시형 아파트 앞에 그 상가들이 있는 2층 34평 조그마한 데서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그동안에 거기에서 그 앞에 항아리, 그 앞에 건너, 그 다음에 이곳 네 번째 100m 안에서만 빙빙빙 돌아서 오늘의 교회를 이뤘고, 또 감사한 것은 그 당시 한 70여 교회의 개척교회가 있어서 시형아파트에 있을 때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개척교회가 많은 곳 하면은 이 송파 가락동일 겁니다. 한 건물에 3개, 4개 교회가 들어올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도 성결교회가 옆에 있고 우리 교회가 밑에 있고 하는데, 성결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딴 데서 있다 온 사람들이라 열정적으로 사람들만 오면 끌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라오고 해도 끌고 올라오고 참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2층, 그 사람들은 3층. 그들로 뭐 이사가라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내가 이사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또 길가에 항아리 있는 조그마한 건물로, 그 건물에 하나밖에 교회가 없는 교회로 이사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개척이라는 건 지금도 어렵지만은 옛날도 어려웠습니다. 70여 교회가 지금은 거의 한 50여 교회, 60여 교회가 없어졌어요. 있어도
지금도 2층 조그마한 교회에서 다 있고, 지금 세워진 교회는 다른 데서 짓고 이사 온 교회예요. 여기서 개척에서 세워진 교회는 유일하게 낙원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은 43년 전에 개척했던 그때의 생각으로 되돌아가서 괜히 마음이 좀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다르지만 저는 교회를 설립한 목사로서 이렇게 4월 달이 되면 생각이 이렇게 나곤 합니다. 물론 제가 감사한 우리 낙원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오늘따라 어떻게 없어요. 몇 사람이 없네. 이남조 권사님 또 오늘 또 안 오셨네. 이렇게 사실 젊은 사람들이 좀 40, 50대가 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저는 저를 알고 있는 사람보다는 저를 모르는 사람 성도들이 낙원교회에 많아지면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갈 때 보면 이제 원로 목사인지 모르니까 새로운 사람들은 있지 그냥 지나가도 웃으면서 가면서도 뭐 인사해주고 안 해주고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요 참 제가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이렇게 창립교회를 설교하는 목사로서 50년 동안 설교해 왔습니다. 또 부목사 생활도 했고 또 청년부, 중고등부 또 전도사 생활도 했고 강도사 생활도 했고 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도 하고 또 전국 각지 다니면서 부흥회도 인도하고 해외까지 나가서 말씀도 전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항상 강단에 설려고 보면요 딱 두 가지, 설레이는 마음하고 떨리는 마음. 우리 생각할 때는 50년 했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줄줄줄줄 할 것 같은데 말씀 증거하려면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찬스다.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항상 저는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또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근데 설교는 항상 저는 그래요. 누가 얘기한 대로 눈으로 설교를 들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설교하는 사람하고 눈을 항상 이렇게 보고 설교를 드려야 되지. 내가 설교하다 어떤 사람은 성경 보면은요 절대 설교 집중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머리한 스타일을 또 보면은 설교가 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가장 기본 자세는 설교자의 눈을 바라보라. 그래서 눈으로 설교를 들어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내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들이 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66권의 객관적인 성경, 정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은 또 이와 같은 직분을 가진 자가 이 달란트를 이 직분을 가진 자가 이 사명을 감당하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들어야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의 풍요로운 놀라운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귀중한 시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예배 참석했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땅만 받고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부딪혀오고 내 말씀에 영성을 회복하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제 목회를 오랫동안 전사부터 설교하기 시작해 오랫동안 설교하다가 지금 한 7년 가까이 이제 앉아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참 말씀 듣는다는 게요, 얼마나 저는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저 누가 설교를 하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잘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실제인 영혼이 잘 되어야 뭐 그 결과로 건강이 있고 형통하다 이건 접어놓고라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은혜 받으면요 마음이 평안해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또 마음이 세상이 주지 않는 어떤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감사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화되는 게 뭐예요? 심령의 변화부터 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심령의 변화가 오고 영혼이 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도에게는 있어야 되는데 이 필수적인 이런 요소인데 이것은 뭘 통해서요? 내가 성경을 읽어서 은혜 받을 수 있지. 최고의 복음 메시지인 엑기스는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또 이 말씀을 또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는 말씀을 또 배우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놀라운 그리스도 성숙한 제자 되는 놀라운 역사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1절에서 11절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고 성경에 기록된 것도 있지만 기록되지 못한 것도 수없이 많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 많은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 가운데 이 표적의 핵심이 뭐냐? 이 표적의 키워드가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말을 할 때는 저 사람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 저 말하는 목적이 뭐냐? 저 말하는 뜻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얘기할 때는 목적 없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뜻을 담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핵심이 뭐냐? 이건 2장 11절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표적 가운데서 우리 한국의 개혁보수 신학의 아주 양대 산맥은 교회신학에서는 박형용 박사, 주경신학에서는 박윤선 박사. 저는 이분들을 통해서 세상 다 작고하신 분이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저는 교회신학을 공부했고 주경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 강의를 들었던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데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저는 항상 진리의 터, 교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바로 탁 세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저는 크게 큰 힘이 되어지는데 이게 주경신학자인 박윤선 박사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해석할 때 이 표적을 뭘로 해석했느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신령한 여기서 증표다. 어떤 증표라 이 말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표로서 나타내는 것이 곧 표적이다. 이렇게 해석했고, 영광을 나타내시며 이 말은 메시아의 증표로서 권능을 나타내신 것이다. 영광이란 말은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다. 모인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곧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가장 소중한 것. 요사이는 젊은이들이 뭐가 가장 행복의 조건이냐면 건강이다. 근데 지금 10대 애들이 10대, 20대가 옛날에는요, 건강을 행복의 조건으로 얘기하지 않았고요. 근데 지금은 20대, 30대가요, 암 발생률이 굉장히 많았고 성인병 같은 것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인생 행복의 첫 번째가 건강이다. 이건 나이 든 사람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20대, 30대 애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건강을.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딱 한마디 얘기했어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하나님이 보내서 이런 능력을 행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대로 거듭남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난 증거는 뭘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이것이 소중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제 물론 가치관이 달라졌지요. 삶의 목적도 달라졌고. 근데 제가 보는 것은요, 사람을 딱 볼 때,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기준이 뭐예요? 거듭난 사람은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사람이 뭐 건강하든 나약하든, 그가 풍요롭든 가난하든, 그가 뭐 성공하지 못하든 승계시면 물론 그건 2차원적인 문제고 먼저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 가장 중요하다. 거듭나지 않고 권력 잡으면 뭐하고, 거듭나지 않고 많은 지식 가지고 있으면 뭐하고, 거듭나지 않고 많은 전물 가지면 뭐해요? 삼성병원에 이건희 씨가 보니까 나중에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다가 그냥 고하시더라고요. 이병철 씨도 그냥 고하고, 정주영 씨도 고하고, 인생을 살면서 안 죽을 사람 하나도 다 유한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좀 더 살고 덜 살고, 그건 제가 70대를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항상 보면 누가 그러죠? 인생의 나이 50대는 50km로 달리고 60대는 60km 달리고 70대 1로 달리고, 저는 사모하고 아내하고 항상 얘기할 때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모르겠어. 엊그제 부활절이 지나고 벌써 금년 5월달이 가까워오지 않아. 그러면 아내가 나한테 우리는 70km로 인생을 달리고 있지 않느냐. 너무나 세월이 빠르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넉넉하면은 스테이크 날마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안심 스테이크. 좀 어려우면 라면 삶아 먹을 수 있어요. 라면 삶아 먹고 사나 안심 스테이크 먹으나 뭐 그게 중요합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한한 인생, 찰나적인 생애를 살아가는 연과 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겁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내세 몰라요. 그냥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66권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영생을 얻을 자가 있고 영벌을 얻을 자가 있고, 그 이 땅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실감하든 실감하지 않든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 세상 떠나면 야,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복이 있다라고 외치더니 이걸 보시고 말씀하는 거라. 틀림없이 그렇게 여러분이 체험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압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은 세 가지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사람이나 삶에 문제 있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 지상 사역입니다. 물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놀라운 능력의 구원의 역사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 사람들이 내 사역을 보고 난 뒤에 나를 누구라고 그들이 알고 있느냐. 이 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바로 알아야 돼요.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삼일째 하나님을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내 복음 듣고 빌립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더러는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까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로 이스라엘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시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의 12제자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가장 다혈질이고 성미가 급한 사람 하면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앞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니, 제자들에게 질문했는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는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게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요 보통 중요한 고백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빌립보 지역 사람들은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난 뒤에요, 예수님이 17절에 그 고백을 듣고 난 뒤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얼마나 따랐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 2층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게 보통 중요한 고백이야. 신앙 고백이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서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오늘 또 똑같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의 권고에 의해서 어떤 그 영상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호감이 되니까 내가 공감이 가니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만 들었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시몬 베드로처럼 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참 믿어지는 게요, 이게 보통 그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막 박사들이 연구 논문하고 연구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에게 한 말 가운데서 여기 바요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 교회를 내 신앙 고백에 의해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무형교회, 유형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사람이 열쇠라는 게 있어요. 닫혀 있는 것은 열쇠가 있어야 열고 들어가는데,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너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그러면 베드로에게만 이런 천국 열쇠를 주실까요?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어져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내가 믿어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나도 베드로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베드로처럼 천국 열쇠를 받은 자가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란 말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고, 심판에 이르지 죄에 대한 심판을 너희가 받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이미 옮겨진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요 구원의 확신이나 구원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감정이 둬서는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 틀림없어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은혜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신앙 고백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 내가 거룩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성화의 삶의 차이는 다릅니다. 점수로 얘기하면 90점도 있고 80점도 있고 60점도 있고 70점도 있고 3점, 20점, 10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의 연조가 긴데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참 더딘 사람이 있어요. 저는 뭐 막 20년 됐는데도 30년 됐는데도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요, 야, 참 기이한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 안 되는데도 아주 좀 성숙한 삶을, 생활의 삶을,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은 중요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거룩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 순종하는 삶에 대한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차이로 인해서 구원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내 행동에 따라서, 생활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 66권의 인물들을 다 보세요.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다 타고 있잖아요. 엎들 때 있고 다운될 때 있고, 누구를 봐도 다윗도 그래요. 우리 안에 바세바 취하는 그런 못된 짓 하는 다윗이 아주 다운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맞는 사람, 살아갔던 사람이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하면은 내가 좀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서 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의 요소로 인해서 교회도 가기 싫고, 직분도 감당하기 싫고,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그럴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때는 야, 너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이 취소된다, 그건 결코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은 좀 빨리 방황을 끝내고 주 안에 돌아와서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재산이 많아서도 아니고, 건강해서도 아니고, 내가 본 성공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천국 백성 된 거.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다 세상 떠나게 돼요. 안 떠나서 하나도 없죠. 이런 거 저도 이제 나이 70대가 되니까 이제는 저녁에 잘 때 주님이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가면 갈 수도 있겠다. 근데 아침에 이제 또 새벽 3시에 일어날 때 딱 전 새벽 3시에 저는 일어나요, 항상. 저녁에 좀 일찍 잠자고. 옛날에는 12시, 1시에 잤는데 지금은 좀 일찍 잠자요. 그러니까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서 혼자 조용히 책 있는 방에 들어가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자고 이러면서 1시간 있다가 이제 4시쯤 지나면 이제 교회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 변함없이, 그건 제가 예수 믿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똑같은 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한삼서 2절 말씀대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는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누구나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자고 싶고 쓰고만 싶고 이건 다 누구나 그대로 산다면 이 세상에서 올바로 성장된 삶이나 성취의 삶이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지 않아요. 건강을 위해서도 창조의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저도 병원에서 혈압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고지혈, 콜레스테롤 지게 다 올라가기 시작해요. 항상 두통이 있어가지고 개버린 먹고 펜잘 먹고서 이거 왜 그럴까 하다 생각하다가 많이 뜨는 유튜브 건강 뉴스 이런 거 보고 난 뒤에 내가 한번 식생활을 바꿔보자 해가지고 육류나 단백질을 다 끊어버렸어요. 끊고 과일하고 채식만 했습니다. 얼마 동안요? 8개월 동안.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가 한번 마음에 한다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뭐 마음에 해야겠다 하면 해요. 아내 사모도 목회자한테는 시집 안 가겠다라고 하는데도 엄청나게 제가 설득을 해가지고, 사모되면 다 고생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 쥐뿔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결혼 반지 하나도 못 해준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뭐 결혼하는 순간부터 삶이 싹 바뀌는 거죠. 어떻게 신앙 좋은 사람이 뭐 그렇다고 이혼하겠어요? 이건 뭐 사기당했다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아까 그런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건강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식생활을 바꾸니까 11kg가 빠집니다.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 싹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임금왕자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저는 굉장히 하체가 건강했어요. 고등학교 때 알바하면서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해서. 근데 그게 근육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빈혈도 오고, 계단 올라가면 찔끔찔끔 넘어지려고 하고. 그래서 야, 요사이 유튜브를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전철 타고 가다 보면 뭐 노인부터 누구시나 막 유튜브에 그대로 빠져 있어요. 물론 좋은 정보도 있지만은 극단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건강 정보도 수없이 많아요. 제가 좀 분별력 잘못 행동해가지고 좀 혼이 났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거 안 되겠다. 노년에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은 똑같이 균형적으로 먹고 근육 운동도 해야겠다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나니까 이제 한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올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이 땅에 살다 언젠가 주님 오라 하면 가게 됩니다. 누구나 다 가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여러분과 저는 신앙 고백한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오늘 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고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우리에게 또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삶의 문제입니다. 아니 구원 받고 난 뒤에 천국으로 다 이사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된 날들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뭐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저는 중3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언제까지인가는 몰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즐겁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좀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요한복음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과 예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초대받고 갔었는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7일에서 14일 동안 합니다. 그 결혼식에 많은 손님들이 오게 되면 14일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중요한 음료수가, 광야 지역의 최고의 음료수가 포도주예요. 이건 뭐 즐거움을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이렇게 취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결혼식에서 두 사람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의 부부의 서약의 증인이 손님들입니다. 그 증인을 위해서, 서약하는 증인을 위해서 손님들이 초대해서 와 있고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계속하게 되는데, 연휴장까지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기치 않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럼 오늘 같으면 떨어졌으면 전화하면 포도주 공장에서 그냥 그날 안에 몇 시간 안에 보내줄 게 아니에요. 그러나 2000년 예수님 당시에는 미리미리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필요한 만큼의 일주일 할 것, 14일 할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대처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 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께 간 겁니다. 예수님께 가서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연회장에게 가든가 신랑에게 가든가 주인에게 가든가 아니 누구에게 가야 돼. 왜 예수님은 손님으로 와 있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요. 떨어졌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내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을 듣고 예수의 어머니나 하인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예수님 무슨 말씀하든지 너희가 그대로 하라.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하니까 물이 포도주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이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도주가 예기치 않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점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중3 때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 믿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지만 중3 때도 그때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처음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거의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방의 공고 기계과에 이제 제가 합격을 했어요. 옛날에 시험 봐서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시골에서 뭐 공고 기계과에 됐으면 그래도 뭐 잘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아버지가 야, 너 중학교까지 보냈으면 됐지 뭐 고등학교까지 가려고 하느냐. 공장에 들어가라. 공장에. 아니 옛날 사람들은 뭐 꼭 공장에 가서 기술 배우면 산다는 거예요. 아니 자녀를 지금같이 좀 가르치면 좋은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집사로 천국 가셨지만 좀 섭섭해요. 아니 좀 자식을 좀 가르치려고 힘써야지 공장에 들어가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등록금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 내가 고생해서 지금 공고 기계과에 합격했는데 딴 사람들이 뭐 거의 4대1 이런데 합격했으면 자랑이 아니라 합격했으면 그냥 등록금을 대줘야하는데 안 대준다. 그때가 예수 믿을 때예요. 그때가 은혜 받았을 때입니다. 강사 김영태 목사를 통해서 요셉에 대한 설교에 전막 꽂혀버렸어요. 처음에 얼마나 요셉을 리얼하게 막 드라마틱으로 설교를 옛날 강사들은 3시간 설교했어요. 왜 그렇게 오래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울면서 막 그런 역사가 있기에 오늘의 한국에 놀라운 축복의 결과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도 합니다. 참 그런 좋은 어떤 때로는 성경적인 지식은 부족해도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마음 우리 오래 믿었던 사람들 그거 다 있지 않아요? 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야 나도 아버지 품을 떠나자. 아브람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자. 친인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방에서 최고 지방 도청 소재지로요. 3일째 영어 다시 시험 봐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3일째 영어 있어요. 그거 하나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냥 단벌로 도청 소재지로 나간 거예요.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고학에서 먹는 문제, 학비 문제, 입는 문제 제가 다 해결하고 대학교 서울 올라와서 대학원 모든 과정 가운데요. 그 고생한 것 얘기하면은 세상에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요.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엄청 고생을. 근데 좀 딱 지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그 많은 고생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 앞에서는 해결했던 방법 딱 한 가지예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해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내용 가운데 보면은 구약 열왕기하 19장 말씀 내용에 보면은 주전 720년경에 유다의 믿음 좋은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우리 너무나 잘 19장 20장에 나오지요. 그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좀 멀리하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좀 부강한 나라가 되고 힘 있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역사하시고 도와주죠.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그들은 징계를 받아요. 주위 강대국들에 의해서.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좋은데 백성들은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려운 엘리야 시대, 이사야 시대입니다. 그때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까지 보면은 아스루의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18만 5천 명이 침입해 오는데도 방어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꼭꼭 닫아놓고 성 안에서만 그냥 있는 거예요. 성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네립이 항복을 종용하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다 너 전쟁할 너희들이 우리의 상대가 아니지 않느냐? 뭐로 문만 닫고 그렇게 있느냐? 나와서 항복하라. 전쟁하지 말고. 그 편지를 딱 들고 히스기야 믿음이 좋지 않아요. 그가 그 항복을 정하는 편지를 듣고 밤에 성전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용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스루의 사내립 군대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35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결과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건요 히스기야 왕의 항복 종용하는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밤에 철야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와 18만 5천 명 다 섬멸시키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20장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찾아서 왕이요 지금 병든 것은요 죽을 병입니다. 죽게 될 터이니 가정 문제를 잘 정리하고 죽음을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그 죽을 병에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그가 열왕기하 20장 1절 보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니 자기가 병들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왕이요 왕은 죽습니다. 하나님 다 계시하셨어요. 살지 못합니다. 그냥 가서 정리 다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히스기야가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뭐 집안 정리하지 않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 3절에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어떻게 해요? 벽을 향해서 이미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20장 5절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이사야에게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이성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게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지나간 말씀으로 지나치지 말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당한 여러분이 오늘의 히스기야 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이지 않아요. 나라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항복종에는 문서를 들고 와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이 병으로 당신은 죽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요,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아까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해서 43년 지난 오늘이지만 우연하게 쉽게 누워서 떡 먹는 것처럼 모든 이 나온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여기 거쳐간 사람은 수천 명이 넘어요. 전도회에서 예수 믿고 나온교회에서 딴 데 이상한 사람 얘기하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교회가 되어지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도 수없이 많았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산상 기도도 가서 무릎 꿇고 손아귀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사실 81년도부터 4월 5일 개척했죠. 그때까지만 해도요, 얼마나 참 열악한 환경입니까? 정말 무일푼으로 교회를 시작했어요. 빚 가지고 시작한 거라 말입니다. 그래도 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 것은 그때부터 이제까지 쭉 나온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충성한 함께한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항상 마음속에요 고마움을 가져요. 근데 성도를 볼 때마다요, 성도들이 그렇게 예쁘게 보여요. 그냥 객관적인 외모를 떠나서 그냥 다 예쁘게 보여요. 다 사랑스럽게 보여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얼굴을 떠올려가면서 위해서 중복기도 하는 일입니다. 너무나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개척교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두 아들이 신앙 안에서 우뚝 설 수 있게 되어진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기도의 응답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 해결은 다른 거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는 데 딴 데 열리니라. 너희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제자들이 그랬어요.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늘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너희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너에게 최상의 것을 최적위에 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왜 자포자기 하셔요? 왜 포기하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불신자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삶의 현장에서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해결 방법은 딱 기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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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원고를 막 줄여가면서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들 그대로 해라. 예수님 말씀에 그 하인들 그대로 했더라. 하라 했더라. 신앙생활은 순종입니다. 뭐의 순종?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은요,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으로 마무리하려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참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 살아가면서 힘들 때 더 저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를 사랑하사 긍휼히 여기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해도요, 나 하나님이 나 이거 극복 못해요, 다 끝났어요, 이제는 포기랍니다, 일 다 아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미쁘신 분, 사랑하시는 분, 긍휼히 여기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했고, 또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문제의 해답을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했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거.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런 말씀 막 보면 말이요, 어려움 당해도요 막 확신이 생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요? 물을 극상품 포도로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연희정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짐이 그 문제 해결하고 난 뒤에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요,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여러 가지로 바꿔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좀 우리는 어깨를 펴고 삽시다. 나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예요. 떠날 때 우리는 천사때 받들 영광의 나라로 우리 옮겨갈 자입니다. 언제까지인지는 몰라도 있는 날까지, 세상에 살아가는 날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한 날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나 사는 거예요. 잘 때 또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지켜주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아침에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언제부터라도 항상 오늘 현재 하나님이 주신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종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들의 마음의 신비에 이 귀한 말씀이 담겨지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해결점이 되어서 우리 포도주들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축복의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봉헌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으로 이 시간이 봉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한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실체로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나의 삶의 이야기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 기대하며 또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헌금 봉헌합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가신 하나님 일하심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니 하나님 참으로 변하는 계절의 아버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온전히 세워지시옵소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아버지 진실하신 한없는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수고한 그리하여 얻은 이 물질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임을 저희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43년 동안 친히 함께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주의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은혜의 증인들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오늘까지 아버지 성장하고 아버지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 은혜의 현장에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그 증거들을 저희의 삶의 이야기로 가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기꺼이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여 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이 염려하지 아니하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의 방편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 되어진 것처럼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대하고 믿음을 갖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에와 가정 위에 낙원의 전 성도들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